오늘 찬양은 봄 날씨 같네요. 날씨하고 딱 어울리는 아주 신나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제자들을 매우 사랑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나머지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의 손에 붙잡히시자 모두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순간에도 그 곁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담긴 의미도 그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로마의 손에 붙잡히시자 그들은 두려워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으니 그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역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덤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들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3년여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알아볼만 한데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알았고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곁에 예수님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37절에 의하면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1 제자 모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버젓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완전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에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3년여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고난당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고난을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이 마땅한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를 제자들에게 먼저 보내십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목격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직접 찾아오시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 말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과감하게도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인간이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단 한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감격과 기쁨이 아닌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을 꽉 찍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여전히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선생과 제자의 관계, 그 이상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부분이었지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신앙은, 믿음은 여전히 한 부분에 그칠 뿐 삶의 전부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고 만져주고 만지게 하고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함께 잡수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곁에 머물던 자들이 아니라 선생과 제자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안 자들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낙심하고 절망하며 뿔뿔이 흩어지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5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들이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부활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너무나 보잘것없던 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던 자들을, 세상의 힘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을 진정한 제자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자들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한 순교도, 교회를 향한 헌신도, 복음을 위한 열정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고 성도의 성도됨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난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믿으시지요? 아시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제자들과 같은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은 믿지만 그 부활이 나의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을 인식하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부활절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함으로 인해 생긴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과 십자가의 죽음은 매우 강조되지만 정작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탄절을 생각해 볼까요? 성탄은 한 달 전부터 시끌벅적하게 준비하고 축가 전치를 벌립니다. 캐롤을 부르고 서로에게 선물도 주고 카드도 보냅니다. 한 달 내내 성탄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가는 곳마다 성탄의 노래가 가득합니다. 십자가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에 대해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40일 동안 특별 기도회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대속적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흐릅니다.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그저 부활절 하루뿐입니다. 부활절 하루 계란을 나누고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를 하면 그것으로 부활절은 끝입니다. 부활 찬송 역시 부활절에만 부를 뿐 평상시에 부활절 찬송을 부르면 왠지 어색합니다. 마치 떼약볕에 성탄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활이 우리의 복음 이해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이는 어색한 손님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부활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은혜는 있지만 역동적인 변화는 부족하고 은혜는 있지만 열정이 없고 감사는 있지만 베품에 인색하고 풍요롭지만 나눔은 없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행함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에 대한 고백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강조하지만 실상의 삶과는 괴리되어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매 순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분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진 고백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있는 곳이라면 바다에도 뛰어들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누가 더 높아지냐에 관심을 기울이고 돈 몇 푼의 유혹에 스승을 팔아넘기는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내세우며 우쭐대다가도 정작 고난의 자리가 오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께 받는 것은 너무나 좋아하지만 정작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에는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믿음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삶은 철저하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것이 장로뿐이겠습니까? 그것이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장로가 뭐고 목사가 뭐고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 아닙니까?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장로라면, 적어도 목사라면 내 사업을 꾸려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뿌립니다. 그런데 뇌물을 줍니다. 또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와 다르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아마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을 것입니다. 제 대학교 후배가 태안일보 편집장입니다. 충남 태안. 그 후배가 성완종 씨를 아주 잘 알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아주 덕망이 있는 분이랍니다. 장학금도 많이 주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달랐습니다. 조금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그는 찬송했고 핍박을 받아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목숨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경험하고 선포한 최초의 복음 속에서 사실 부활은 십자가만큼이나, 아니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보다 더 강조되고 중요했던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부활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시작이 곧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성도됨의 시작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자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동적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당당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위해 살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복음을 접하기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부활의 주님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닌 부활 이후의 삶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목사님, 난 다른 건 다 믿어도 난 그건 못 믿겠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사십니까? 이 세상 내 눈앞에 있는 게 왜 전부인 것처럼 사시냐고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때 신앙생활 하랍니다. 지금은 왜 안 하냐? 아유, 인생 한 번뿐인데 젊을 때 좀 놀아야지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인생이 한 번뿐이냐? 나는 인생이 한 번이 아닌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고 살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이 준비되어 있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훨씬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깟 돈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부활의 주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그래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과 방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